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판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며칠 전에 이 부분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강론을 했죠. 왜 떠나셨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 끝장났다. 세상에 모든 평화가 왔고 예수님의 왕권이 새롭게 씌워졌고 헤로도 빌라도도 이제 끝장났구나. 왜? 살아났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봤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 했는데 떠나신대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부활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성체성사를 제자들 삶 안에 완성시키는 예수님이 떠나야지만이 성체성사도 예수님이고 눈에 보이는 또 예수님 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지금 승천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주권의 회복이고 완전히 이제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선언이죠. 승천은 이제 오른편 하느님 오른편에 이제 한 인성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입니다.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 근데 그 인성이 하느님 오자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확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떠나셨을 때 제자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한테 남겨진 게 있잖아요. 성체성사. 실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실존이 있잖아요. 그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오로지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힘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초창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복음 선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그 중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오로. 그래서 바오로가 아주 무자비하게 막 잡아 죽이고 매질하고 막 하니까 바오로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사울을. 그때 또 박해하러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좀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보이는 현상은 제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거든요. 박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표현을 나를 박해한다고 표현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치해 있다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또 다른 측면의 성체성사의 완성인 거예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알테르 크리스투스, 라틴 말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 아니,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 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박해와 온전한 외로움과 시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원래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정의는 죄 사함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없애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고,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느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체르도스, 다리죠, 다리. 거룩함 다리. 인성과 신성. 인성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 속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은 마술처럼 없어져라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속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는. 근데 그 속죄를 그냥 없어져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게 사순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싸대기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시고 기꺼이하는 이제 나무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죄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가 풀려났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영원히 미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이 바로 이 속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알테르 크리스토스, 제2의 그리스도는 그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렵고 또다시 위축이 되고 했겠지만 이제 그 시련들이, 그 아픔들이, 그 애로움들이 이제 각자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체성사가 있고 성모님 옆에 이제 같이 있어 주잖아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성모님 같이 안 데려가십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올라갈 때 엄마도 데리고 가야죠. 근데 어머니를 안 데려가요. 왜? 제자들 양성을 해야 되니까. 예,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인간의 믿음은 또 쉽게 또 넘어지고 쉽게 이렇게 약해지니까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예수님만 승천하십니다. 헷갈리면 엄마한테 가라고. 가장 확실한 제자가 성모님.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측면에서는 인성이, 신성과 인성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음으로 해서 완전한 승리가 공표되는 승리의 선언이고 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이제 우리는 각자 성체성사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2의 그리스도로서의 소명. 이게 바로 저는 승천은 우리 편에서는 성체성사의 완성의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는 것. 성체성사는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감추시고 인성이 존재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실제로 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완벽하게 이제 재탄생을 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내가 어찌 내 스승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못 박힐 수 있겠냐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아니, 더 합니다, 이제. 오히려 베드로는 그래서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그냥 거꾸로 매달게 달라고. 우리 스승과 같이 할 수 없다. 감히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승천대축일을 우리는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확실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천상의 삶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촉구하죠. 너희의 삶의 방식은 세속적인 것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천상의 것을 추구하라. 끊임없이 복음서는 부활 이후에 천사들도 또 예수님께서도 또 이 복음사가들도 계속 강조합니다. 부활 이후에 천상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계속 이 지상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몸은 비록 지상에 있지만 우리 지향은 천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면 키울수록 용기도 나고요. 이 절제도 하게 되고요. 가지치기를 잘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 헛되다. 그 말을 이제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대축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서운함이고 제자들도 당황함이고 하지만 제2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 성체성사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프고 내가 기쁠 때 예수님도 기쁘고 이 사랑의 일체의 관계가 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일치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오늘 확정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맙시다. 인성이 하느님 오른편에 이제 자정하신다는 것.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승리가 이제 공표됐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비록 성체성사를 모시지만 자주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쉽게 또 짜증도 나고 하지만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용기를 잃지 맙시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은 안 데려가셨습니다. 성모님은 제자들 곁에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우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소와 성모님 안에서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믿음을, 우리의 주어진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CNBS는 묵주기도 항상 방송으로 생방으로 합니다. 자비 5단계도 생방으로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오전에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 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NBS에서 이미 했던 게 올려져 있잖아요. 그 틀어놓기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일 때문에 같이 못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주송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스마트폰 켜놓고 같이 하거든요. 그럼 되게 좋더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날들은 월요일이나 주일 저녁 그 같은 경우 또 틀어놓고 해도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탁. 어제 제가 토요특강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발현, 5월 13일 발현, 6월 13일 발현 이야기했고, 그 전 토요특강은 천사의 발현, 1916년대에 봄, 여름, 가을에 발현했던 이야기 다뤘고, 그 전에는 교황님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내용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게 되고, 믿음에 대한 좀 중심을 잡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믿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히 꼭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하는 말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여기 지리산 피아골 피정집은 아마 해발 한 500에서 600 사이 되거든요. 마침 비도 오고 구름도 끼어 있고 한 산 딱 식당에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딱 밑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승천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감나는
날입니다. 예.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이 성체성사의 완성, 우리 삶 안에서 이제 내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소명이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들, 고통들은 이제 내가 살아내야지만이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성모님이 항상 우리 위로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강림을 준비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일꾼이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장로 강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께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인류에게도 하늘로 오르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들은 성자께서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사오니 몸소 약속하신 대로 성자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